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보면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은강의 유혹을 벗어나 광야길을 걷다가 기념비 같은 기둥을 봅니다. 기념비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기념비가 아니라 여인의 형상을 한 소금 기둥이었습니다. 그 소금 기둥에는 웬 성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다가가서 읽어보니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그 형상은, 그 소금 기둥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탈출하라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곳에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였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씨는 이 모습을 보고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롯의 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아 갑자기 소금 기둥이 되었다기보다 소돔과 고모라를 덮친 소금기 있는 불유황이 그녀를 완전히 덮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로마의 폼페이라는 도시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날아온 화산재가 그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려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날 화석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성경 말씀은 제일 먼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내용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본문 속에서 2000년 전 롯의 시대 이야기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녀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의 바로 앞절인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낯 놓고 기억자 물어본다는 말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앞에 놓고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냐고 묻는 형국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외세로부터 독립시켜줄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왕이 되려 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자 축소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그 사람은 롯의 처와 같이 대면대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22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롯의 처를 예로 들면서 그녀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녀와 같이 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수고로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부족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세계는 소돔과 고모라만큼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타락해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타락하였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경찰서를 가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 병원 응급실을 한번 가보십시오. 각종 사건과 사고로 끔찍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술집과 나이트클럽을 가보십시오. 그곳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여자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인근 모텔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권 다툼을 위해서 조직 폭력과 위력을 행사하는 사람, 남을 속여 사기치는 사람, 간통과 간음을 하는 사람, 동성애에 물들어 자기 몸과 인생을 망치는 사람, 무속인들과 그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들, 이들 모두를 다 합치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 안에 수백만 명도 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이북, 저 북한, 그곳은 국가 자체가 하나의 종교 집단이고 그들의 만행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서 미국이라는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공산국가 중국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인도와 이슬람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범죄와 여성을 학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세계는 그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는 온갖 음란과 범죄가 하늘에 사무쳤어도 자기들끼리는 쾌락과 유의를 즐기며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시대입니다. 또한 23절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자칭 메시아가 40명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80년대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집단 자살을 하여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오대양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을 자살로 몰고 간 사람은 그들이 추종하는 여교주였습니다. 1992년에는 다미선교회가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전 재산을 상납하게 만들고 다니던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게 만들어서 인생의 소중한 시기와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자신은 이긴 자, 백마탄 사람, 보혜사라고 주장하며 영생 불사할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마탄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는 백마가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혹 교주가 죄인이지 그 사람에게 미혹된 순진한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롯의 처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롯의 부인이었고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하루 전날 밤 천사의 권면을 함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처의 신분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주하는 죄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주는 안락함과 쾌락의 미련이 남아 결국 그 성을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고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의 모습이 롯의 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롯의 처는 분명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과는 달랐지만 소돔 주변에서 어물쩡거리다가 그곳 주민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은 그 교주와 함께 지옥에 갈 것입니다. 다른 신과 우상을 믿는 사람은 그것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재림입니다. 마치 전 세계인이 동일한 태양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태양과 미국에서 보는 태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보는 태양과 북극에서 보는 태양이 다르지 않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전 세계인이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성인이 되셔서 공생애를 그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모습까지만 보았습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거기까지만 보았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 본문 말씀 후에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까지 그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미래에 재림하실 때 사회의 분위기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 홍수가 시작되어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롯의 때, 즉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금식하고 독신으로 살며 전 재산을 처분하고 주님을 기다리자.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확실한 징조를 보인 후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살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그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도들은 방주에 들어갈 때와 소돔성을 빠져나가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를 대비해야 하고, 롯처럼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기 전에 소돔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릴 때까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노아는 왜 배를 바닷가 근처에 짓지 않고 왜 산에다가 짓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롯의 가족이 밤에 소돔성을 빠져나갈 때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은 롯의 가족이 왜 야반도주를 할까라고 생각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 배에 탔지만 롯의 가족 중 한 사람은 소돔성을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롯의 처입니다. 그녀가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녀가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 아침 해가 돋았다고 말씀하는 걸 보면 어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새벽이었습니다.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에 관영하였어도 그곳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두고 떠나가야 하다니 그녀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뛰어가라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소금기 있는 불유황이 그녀의 몸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롯의 처를 예로 들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지붕 위에 있다면 새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야 하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있는 자는 자기가 키운 농작물들이 아까워서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 장소에 보물을 묻어 놓았는데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뒤돌아 찾으러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백화점이 곧 무너지겠다라는 것을 직감한 사람은 명품관에 가서 물건을 챙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건물을 빠져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빨리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물건을 챙기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고 무거운 호리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넣어둔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호리병에 손을 집어넣어 과일을 움켜잡습니다. 그리고 빼내려고 하면 손으로 움켜진 것 때문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때 사냥꾼은 재빨리 원숭이를 잡으려고 접근합니다.
접근하는 사냥꾼을 본 원숭이는 빨리 그 움켜진 곳을 놓고 팔을 빼어 달아나면 되는데 끝까지 잡고 있다가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원숭이가 자기 욕심 때문에 사냥꾼에게 잡혔다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커다란 백화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건축법을 위반하고 증축에 증축을 하여 내부 균열이 심각하여 금방이라도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을 직감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자기 물건을 다 챙기고 간발의 차이로 건물을 빠져나왔을 때 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영화와 현실은 다르며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이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소한 체구인데도 불구하고 떡대 같은 건달 수십 명을 손쉽게 제압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롯의 처와 같이 될 수 있으니 롯의 처를 기억하라. 34절로 35절의 말씀은 27절과 28절 말씀과 대칭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잠을 잡니다. 두 사람은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집에 한 가구만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고대에는 한 가구에 한 방에 여러 사람이 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자취하는 청년들이 한 방에서 둘씩 셋씩 모여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것을 먹고 입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살더라도 롯의 처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살더라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부에게 이 옷은 웨딩드레스라고 했습니다. 바로 신부인 성도의 정결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예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의인을 부르실 때 예복을 준비한 사람, 즉 정결하게 신앙을 지킨 사람은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처와 같이 몸만 롯과 함께 있고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정결한 행실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롯의 부인이, 롯의 아버지가, 롯의 어머니, 롯의 딸, 롯의 아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과 딸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아냐면서 또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신앙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을 것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자기 남편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롯의 처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욥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27절로 3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7절에서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 욥기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로부터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보았다면 제자들은 주님,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의 관점입니다. 독수리는 시력이 아주 좋은 그런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농담 삼아서 어떤 것을 발견하기 힘든 것을 발견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매의 눈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독수리는 먼 곳에서도 시체가 보이면 즉시 행동을 취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독수리와 같이 통찰력 있는 제자가 되어서 독수리가 주검을 발견한 것처럼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찰자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찰자는 독수리가 모인 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독수리가 저기 왜 모여 있을까? 왜 저 상공을 계속 빙빙 돌고 있을까? 아마도 그곳에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독수리들이 떠나지 않고 모여 있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독수리가 모여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이 37절 말씀의 해석은 너무나 다양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더라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롯의 처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셔서 이때다 싶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 소유의 미련을 버리고 언제라도 자리를 털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